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거를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뭐가 있냐면은 갑, 갑, 을, 경,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십간이 있잖아요, 그죠? 십간. 이 십간의 사명을 한번 봐야 돼. 십간의 사명. 십간의 사명을 한번 보면은, 읽어보면은, 저, 갑목과 을목은 나무다 이거죠. 목에 해당을 해. 그래서 갑목과 을목은 나무인데, 갑목은 양간이고, 갑목은 양간이고, 을목은 음간이다 이거야. 그죠? 그리고 병정은 화야. 화. 이거 병화는 태양이라서 양간이고 정화는 모닥불이라서 음간에 해당하네. 근데 무기는 토다 이거지. 토. 그다음에 경신은 금이야. 금. 그래서 경금은 양간이라서 아직 재련이 안 된 금이고, 그지? 신금은 보석에 해당을 해. 이미 재련이 됐다 이거죠. 임계는 수야. 임계는 수라서 임수는 큰 강물에 해당하고 계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해당된다. 목화, 토금수 이렇게 오행이 어, 움직이는데 우리도 이 오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뭐냐면 매번 매, 어, 우리가 요일 있잖아, 그죠? 목화, 토금수, 그지? 그 일과 월은 일은 태양이고 달은 월은 달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화토금수 이 여기서 전부 움직이고 있는 거라 오행에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우리가 돌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사명을 한번 보자 이거. 갑과 을의 사명이 뭐냐? 얘네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사명을 지고 나타났는가 이걸 봐야 돼. 네? 그래서 자, 가불은 나무다 이거죠. 나무. 나무라서 나무는 기본적으로 뭐를 좋아하냐면 태양을 좋아해. 병화를 좋아해. 그죠? 병화가 비춰줘야지 나무가 자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개수가 있어야 돼. 임수나 이런 것들은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을목 같은 경우는 뿌리가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수 하늘에서 내리는 개수가 우로수가 있어야지 이 나무가 자란다 이거죠. 나무가 자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가불이 갑목이나 을목이 병화나 개수를 보면은 이 개수는 지지에 내려가면 자수죠. 자수 자수다 이거지. 그래서 태양은 높이 떠야 되고 개수는 밑에서 시냇물이 쭉 흘러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주를 일간이 갑을일간일 때 천간에서는 태양이 뜨고 지지로는 수가 흐르고 이 나무는 잘 산다 이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잘 살아. 사주가 그거야. 사주가 이렇게 그 구조. 만약에 어떤 나무가 하나 있는데 태양이 잘 비치는 곳에서 물기를 습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나무다. 그럼 그 나무는 상당히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절벽 위에서 있어서 태양은 받지만 물기를 받지 못한다든지 또 겨울에 태어난 나무가 햇빛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얼어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불목 나무는 경화를 봐야 되고 또 지지로는 개수를 봐야 돼. 이게 사주 안에 있어야지 이 사주는 상당히 좋은 사주겠다. 그리고 또 봄의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봄의 나무는 아직 이제 막 여린 목이라 그래. 이제 아직 나무가 어리다 이거지. 그런 나무는 뭐를 보면 안 되냐면 금을 보면 안 돼요. 병금을 보면 낫으로다가 그 어린 나무를 봄철에 생겨난 어린 나무를 갖다가 싹둑 뿌리를 잘라버리니까 굉장히 금을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아주. 그리고 경금을 꺼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름에 나타난 여름나무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수가 필요해요. 날씨가 더워서 허덕허덕거리는데 이 여름의 나무, 4, 5미월에 나타난 나무가 수가 없다. 그러면은 굉장히 살아가는데 곤경을 겪어야 돼. 그지? 그 다음에 가을의 나무. 가을의 나무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가을의 나무는 잎이 떨어지고 시들었잖아. 그죠? 잎이 떨어지고 시들었다 보니까는 이 수기가 필요하고 또 병화가 필요해. 또 겨울의 나무는 뭐가 필요하냐면 화가 필요해. 병화나 정화나 겨울이니까 병화나 정화나 이 겨울나무에 수가 너무 많다. 해자축월에 태어난 나무가 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그냥 얼어 죽는 거라. 이 수가 병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제 잘 알고 사주를 보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이런 것이요. 그 다음에 병화와 정화. 병화는 태양이고 정화는 모닥불에 해당을 해. 모닥불. 자, 그럼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태양에는 임수가 있어야 돼. 임수. 이거를 수화계제라 그래. 수화계제. 수화계제라고 하는데 수화계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태양도 있어야 되지만 바다도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태양이 바다를 데피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사는지 뭐 태양은 온 은하를 비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행성에 가서 여기에 생명체가 있나 없나 보면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 바다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 병화는 임수가 필요해요. 병화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수화계제라 그런다. 네? 수화계제라고 부른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정화라는 모닥불은 사명이 뭐냐 하면은 이 모닥불은 용광로도 돼. 용광로도 되는데 용광로는 뭘 하기 위한 거냐 그러면 쇠를 녹이기 위한 거야. 그죠? 경금을 녹이기 위한 거야. 신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다시 녹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경금을 녹이기 위한 건데, 이 정화일간이 경금을 보지 못하면은, 사명감이 없다, 이거야. 자기의 사명의 역할을, 자기의 임무를 잃어버린 모닥불이다라 그래. 그런데 이제 정화가 경금을 받다 이거야. 정화가 경금을 받는데 모닥불이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 이거죠. 모닥불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이 경금을 녹이기에는 힘에 부쳐.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간목이 필요해요. 간목으로다가 정화를 살려주고 정화는 경금을 재련하고 왜 이걸 그래서 천간에 간목이나 경금이나 정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벽갑인정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벽갑인정. 벽갑인정이라 그러는데 벽갑인정이라는 것은 뭐냐? 간목을 쪼개서 경금이 도끼잖아, 그죠? 경금이 도끼인데 도끼로다가 간목을 쪼개서 간목은 정화를 살려준다 이거예요. 서로 셋이서
서로 합심해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천간에 갑경정이 올라오면은 굉장히 좋은 사주로 본다 이거죠. 역할이. 그래서 벽갑인정은 뭐 경금일간이든 갑목일간이든 정화일간이든 상관없이 셋이서 뭉쳐 다녀야 돼. 그래서 그러면 벽갑인정이 되면 귀격이라 그래. 벽갑인정이 되면 이거 귀격이다. 그 다음에 무기토가 있죠. 무토와 기토는 땅이라서 무토는 높은 산, 무토는 높은 산에 해당되고 또 기토는 뭐라 그러냐면 기토는 농사 짓는 땅이야. 농사 짓는 땅. 그래서 논밭이라 그래요. 논밭. 기토는 논밭이다. 그럼 높은 산에는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높은 산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높은 산은 사람이 가야지 그래도 인정을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높은 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태양이 떠야 돼. 밤중에 야방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진 않잖아. 그죠? 물론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비치고 또 계곡도 물도 대수도 흘러내려야 돼. 그치? 대수도 이렇게 흘러내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나?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 나무가 있어야 돼, 그지?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가불목 나무가 괜찮아요. 큰 가름들이 나무도 필요하지만 을목, 화초도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무토의 높은 산에는 병계가불이 필요해. 그죠? 병계가불이 필요하다. 그리고 논밭에는 이 논밭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작물을 지어야 돼. 그지? 작물이라는 것은 가불목을 얘기를 해요. 갑목이든 을목이든. 가불목이 있어야지 기토가 사명이 있다. 만약에 기토일간인데 가불목이 없다. 그러면은 사명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가불목이 있어. 또 가불목이 있으면 가불목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개수로 자양을 해주고 서로 자양을 해주고 또 병화로다가 이렇게 태양을 비춰줘야지 광합성 작용을 해야 이 기토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경금은 뭐냐면은 무쇠야 무쇠. 또 신금은 보석이야. 무쇠는 경금을 무쇠라 그러는데 무쇠는 재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물이 돼. 그지? 그래서 재련을 해야지 기물이 돼서 우리가 쓸 수 있어. 무쇠를 녹여가지고 재련을 해가지고 솥을 만들든 도끼를 만들든 기물을 만들어야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경금을 재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화가 필요해. 그래서 정화 용광로를 넣고 기물을 만들어야지 물건이 된다 이거예요. 물건이 되고 또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특히 간목이 필요하다 이거죠.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간목이 정화를 살려줘서 정화가 힘을 얻어서 경금을 녹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임수도 필요해. 임수도 가끔 필요해. 임수는 왜 필요할까요? 임수는 왜 필요할까?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물에다 집어넣잖아. 그래서 담금질이라 그래. 그래서 경금을 이렇게 정화와 간목을 보고 하면 담금질을 해야 단단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갖추다 보면은 굉장히 사주가 좋은 기격으로 될 수가 있다. 이 임수는 꼭 뭐 천간에 올라와 있지 않더라도 지지에 있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와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석은 반지나 목걸이나 이런 거에 해당이 해. 근데 자, 이 보석은 언제 끼냐면은 태양이 있을 때 끼어. 그죠? 반짝거리잖아. 그죠? 그리고 병화가 있어야 돼. 정화는 필요할까요? 정화는 필요치가 않아. 왜냐하면 보석을 갖다가 이미 가공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면은 이 정화는 보석은 흠이 간다 이거지. 그래서 병화는 태양이 있는데 띄어야지 반짝반짝 빛이 난다 이거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임수가 필요해. 임수. 임수는 어, 임수는 이 보석은 성격이 깔끔하고 신금일간들은 대부분 보면 상당히 깔끔하고 세련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상당히 깔끔해.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물로 다 씻는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을 임수로다가 세척을 한다 이거. 세척을 한다. 그리고 또 임수가 왜 필요하냐면은 만약에 임수가 이렇게 있는데 정화가 나타나잖아, 그죠? 정화가 운에서 오면 정화가 신금 보석을 녹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임수가 정임합을 해서 막아버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신금은 개수보다는 임수를 더 좋아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임수는 대해수야. 대해수. 대해수라는 것은 뭐 큰 강물이다 이거죠. 큰 강물이 이제 대해수라고 하는데 큰 이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는 이제 개수가 그러고 강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강물이다. 대해수다. 그럼 대해수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대해수와 임계수는 뭐가 개수는 우러수 하늘에서 내리는 우러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비는 사명감이 뭘까요? 비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비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 어, 물은 왜 필요할까? 어디요? 네? 어디요? 물. 왜 필요할까? 물의 사명이라는 것은 왜 태어났을까? 물은. 나무도 키우는 물은 임수나 개수나 나무를 봐야 돼. 그죠? 나무를 봐도 가불목을 봐서 나무를 키우고 또 이 가불목은 병정화 꽃을 피워야 돼. 그죠? 병정화. 이러려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지. 그런데 이 수가 그러려고 수가 있는데 수가 가불목을 못 본다 그러면 그건 그냥 좀 허튼 수, 응? 할 일이 없는 수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임수나 개수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범람을 할 지경이다. 그럴 때는 뭐가 막아줘야 될까? 뭘로 막아줘야 될까? 에? 소리가 불은 감 물이 닿으면 죽어버려. 그지? 너무 많은 데다가 불 넣어봐야 소용도 없어. 그때는 뭐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감목있는 거. 감목? 아니, 감목은, 물론 감목도 필요해. 그렇지. 무토가 필요한 거야. 무토가 이 토수를 막는 데는 무토가 필요해. 기토는, 수를 막기에는 약하단 말이야. 기토는 흙탕물이 된 물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수가 강할 때는 무토가 있어서 이걸 그래 수가 강할 때는 무토가 있으면 호수가 된다 그래. 호수가 돼서 상당히 쓸모가 있는 물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갑을목 이거를 쭉 한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것의 사명을 먼저 떠올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진 않아. 그죠? 우리 생활 그대로 살아간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억부 점수 신앙 신약 점수 내는 거 신앙 신약 점수 내기 사주를 보면은 우선 신앙 신약 이게 신앙인지 신약인지 이를 봐야 되는데 용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용신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 조후용신이 있고, 병야용신이 있고, 억부용신이 있어. 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후라는 것은 어, 여름에 태어났는데 화가 치성하다. 이럴 때는 조후가 필요한 사주다. 이거지. 또 겨울에 태어났는데 수가 많다. 금수가 많다. 이러면은 이것도 조후가 필요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병액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뭉쳐 있는 걸 병액이라 그래. 그럼 뭉쳐 있는 것은 꼭 해를 끼치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뭉쳐 있는 것을 억제해 주는 것을 용신이라 그래. 이 약용신이라 그래. 그래서 병이 있는데 약을 얻었다. 그다음에 또 억부라는 것은 신왕신약을 의미를 해요. 신왕신약. 그래서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사주를 판단할 때, 파악을 할 때는 아주 높은 고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거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억부로서 살아가. 억부로. 억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억부 용신이 이 억부를 쓰는 용신이 거의 한 70%에서 80%가 돼. 70%. 그러니까 거의 뭐 반도 넘는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할 때는 뭐 조후라든지 병약 용신을 찾는 것보다는 억부를 우선 찾아 나가야지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억부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억부 용신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우선 억부용신을 찾아내는 데는 비, 식, 재, 간, 인 이렇게 비견은 일간과 같은 것, 일간이고 일간과 같은 것을 비겁이라 그래. 그러니까 일간과는 형제 관계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비겁, 비식, 재관인데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죠. 이 식, 재, 관, 인, 비 이렇게 흘러간다. 비식재관 이렇게 다섯 가지가 흘러가는데 이 다섯 가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해. 그죠? 많은 것도 아닌데도 다섯 가지가 되는데도 그게 서로 생하고 극하고 막 이런 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선 신앙신약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뭐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성과 비겁이 필요해요. 인성과 비겁. 나를 돕는 거다 이거죠. 비겁은 나인데, 일가는 비겁인데 형제 관계가 나를 돕잖아요. 그죠? 형제 자매가 나를 도울 수가 있다. 응? 또 친구도 나를 도울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인성도 나를 도울 수가 있어. 인성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니까 모친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의학 점수를 내려면 인성과 비겁의 점수를 내면 돼요. 다른 거는 낼 필요 없어. 그래서 총 사주가 8개니까 일간 빼고 또 월지는 인성과 비겁이 차지하면 2.5를 주기 때문에 총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총 8.5가 돼. 8.5가 가장 세다 이거지. 그게 끝까지 올라가는 점수야. 8.5. 그렇다 그러면은 점수가 4.5 이상이면은 신앙하다. 또 4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 4도 해당이 돼. 4나 4.5가 되면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본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4도 신앙하는 명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4.5 이상이 되면 신앙하다. 그 밑으로 되면은 신앙이고 이거는 신약이다 이거지. 신약이다. 그래서 신왕한 사주와 신약한 사주로 나눠지는데 신왕하다는 거는 내가 힘이 세단 얘기야. 힘이 세고 몸도 비대하고 건강하고 이러다 보면은 운동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 비대한 사람이 자꾸 먹기만 하면은 그거 맞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신왕한 사주는 용신이 신왕이면 뭐 식재관을 용해요. 식재관. 신왕한 사주에 인성과 비겁이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그죠? 내가 힘이 세고 비대한데 거기다가 거기다가
자꾸 더 먹여주면은 오히려 탈이 난다 이거지. 그래서 건강, 이 식재관이라는 것은 운동을 시켜주는 거와 같아. 비겁이 싫어하니까 그걸 빼든지, 응? 또 재성이라든지, 또 관성으로다가 운동을 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식재관을 용신으로 쓴다. 그리고 신약한 사주는 뭐, 인비를 써, 인비. 신약에는 인비를, 인성과 비겁을 용신으로 한다. 예, 예, 이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요렇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신약 점수를 내려고 그러면은 이 비겁이지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거는 이걸 육신이라 그래. 육신. 육신을 알아야지 인성과 비겁을 찾아서 점수를 낼 수 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과 신약, 이 중간에 뭐가 들어있냐면 건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건전하다. 건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간의 본기를 가지고 있다. 일간이 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건전하다. 이게 신앙은 뭐 4.5 이상이라고 그러고 요 신약은 음, 음, 신약은 4.5 밑으로 4.5 밑으로가 되는데 뭐나 2나 3점이 돼도 점수가 2나 3이 돼도 신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일간의 본기를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건전하다. 건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재성은 일간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건전하면은 일간이 재성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재성을 용신으로 할 수가 있어. 식신이나 재를 용신할 수가 있는데 관성은 어떻겠어요? 관성은 못하잖아. 그죠? 관성은 일간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관성은 용신할 수 없지만 재성은 용신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에는 식재관을 용하지만 이거는 그 재성을 용할 수가 있다. 재성 또는 식상. 신약은 인비가 용이다. 이게 인비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왕 한 4.5 이상은 식재관을 용신으로 하고, 건전한 사주는 식상과 재성을 용신으로 하고, 또 신약한 사주는 인비를 용신으로 한다.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용신은 어떻게 구하는가? 용신 구하는 법. 용신 구하는 법. 여기가 비, 식, 재, 간, 인 이렇게 구행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겁이 많다. 응? 비겁이 많다. 자주 한 세 개, 세네 개 이상이 든다. 그럴 때는 용신을 뭐로 쓸까? 비겁이 많다. 그럴 때는 좀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죠? 눌러주는 것은, 비겁을 누르는 것은 뭐냐? 관성이다 이거지. 그래서 일용신이 관성이다. 일용신이. 근데 관성이 없다. 용신이 뭐 찾는데 비용이 많아서 관성이 있으면 딱 쓰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럴 때는 뭐가 용신이 될까? 그렇죠? 식상이 이용신이 된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은 어, 왜 그러냐면은 어, 비겁이 관성 많을 때는 관성으로 눌러줘야 되지만 관성이 없으니까 식상으로 빼줘야 된다 이거죠. 설기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겁이 많을 때는 관성이 일용신, 또 식상이 이용신이 돼. 그 다음에 식상이 많다. 이거예요. 식상이 많다. 식상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될까? 뭐가 용신일까? 음. 네?
인성. 그렇죠? 식상이 많으니까 인성으로다 식상이 많으면 일간이 약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인성이 인성이 일간도 덮고 식상도 억제하니까 일용신이다 이거죠. 일용신. 이용신은 뭐가 될까? 재수. 네? 재수. 재성. 식상이 많아서 일간이 죽겠는데 음. 또 빼면 어떻게 될까? 아. 식상이 맞죠? 어? 예, 못했어요. 음식. 계산이 왜 안 된 건지. 아, 그럼 비견. 그렇지. 음. 식상이 많다라는 것은 비겁이 힘을 뺏기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다가 또 재성이 오면은 식상이 또 재를 생하면 일간은 어떻게 될까? 더 힘이 빠지잖아. 그지? 그래서 재성을 못 써. 그럼 뭐를 쓰냐면 비겁을 쓴다 이거지. 일용신이 되는 거야. 용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일간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용신을 잡는다 이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대성이 많아.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사주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 재성이 많다. 그럼 뭐가 용신이 될까? 일용신은. 비견. 네? 비견. 그렇지. 일용신이 돼요. 비견이 왜냐면은 비견으로다가 쟤를 극을 해줘야 돼. 더 설치지 못하게 극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재가 많을 때는 일용신이 비겁이 돼. 이용신은 뭐가 될까요? 관? 관? 인. 인, 그렇지. 관은 안 돼. 재가 많은데 관을 생해서 일간을 공격해 주면 이거는 아주 뭐 박살 나는 거라, 그죠? 그러면 인으로다가 이용신을 삼는 거야. 왜냐면은 인으로다가 비겁을 생해줘서 공격을 하게끔 일간도 돕고 이래서 이게 이용신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관이 많다. 관이 많으면 뭐가 용신이 될까? 일용신은 식신. 식신. 관이 많으면 일간이 신약하다는 얘기야, 신왕하다는 얘기야. 신약. 인성. 그렇죠. 인성이 일용신이네. 일용신. 그걸 뭐라 그러면 관인상생, 살인상생이라 그래, 그죠? 근데 인성이 없더라. 그럼 뭐를 용신으로 할 수 있을까? 식신. 비거. 비겁? 비겁이 들어와봐야 관한테 두들겨 맞아. 식신. 식신, 그지? 식신이 이용신이야. 왜 그러냐면은, 이 관살이라는 것은 일간을 공격하는 살이잖아, 그죠? 일간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성이 있으면 인성으로 써야 되는데, 인성이 없다. 그럴 때는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돼. 그죠? 일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선 일단은 이걸 응급환자라서 식신으로다가 관살을 제어를 해줘야 일간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살이 많을 때는 인성이 없으면 식상을 용신으로 해요.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선 뭐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지. 예? 그래서 일용신은 인성이 일용신이지만 식상이 이용신이 된다 이거예요. 관살이 많을 때는. 자, 그러면 하나가 남았는데 인성이 많다. 인성이 많다라는 것은 그러면 일용신은 뭐가 될까? 인성이 많다 그러면 일간이 신왕하다는 얘기야, 신약하다는 얘기. 신약. 신왕할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그럴 때는 뭐가 용신을 쓸까? 식. 응? 관. 식. 이게 많아. 음.
그럼 이걸 좀 눌러줘야 되잖아. 어느 거를 눌러줄까? 아, 식신은 죄송해요. 그렇지. 재성이지. 오, 식상이 일용신이야. 재성으로다가 인성을 극을 해줘야 돼. 그지? 우리 맨날 했거든. 그럼, 근데, 재성이 없더라. 그럴 때는 뭐로 쓸까? 식신. 그렇지. 식신. 왜냐면, 인성이 많아서 비겁, 일간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기지. 그럴 때는 기운을 좀 빼주면서, 그래서 이용신이 돼. 이용신. 이것이,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싶으면 사주 보는데 굉장히 편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용신을 구하는 법이 돌아간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간단한 것 같은데, 사주를 풀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너무 우리가 사주를 어렵게 생각하면은 사실 힘들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사주가 움직이더라. 그러니까는 사주를 보는 건 물론 어떤 글자가 많으면 그걸 일단 눌러줘야 돼. 그래서 억제를 해야 된다 이거지. 억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일간의 상황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신은 일간이 지금 인성이 많아서 일간이 왕한데 그러면 재를 갖다가 재성을 통해서 인성을 공격을 하는데 이걸 재극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극인을 하는데 재성이 없더라. 그럴 때는 일관의 상황이 지금 순응한 상태니까 그걸 갖다가 빼줘야 된다. 이용신이라는 것은 일간의 상황을 판단한다. 일간의 상황을 따라서 본다. 단지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관살이 많을 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인성으로다가 관인 살인 상생을 시켜줘야 되지만 인성이 없을 때는 식상으로다가 먼저 발등에 불부터 꺼야지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요게 다르다 이거지. 이것이.